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삭막한 광야에서 매일 뭐를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지겹게 먹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기 생각이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찾아와 고기를 달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보고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시느냐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백성 중에 칭찬 듣고 지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른 70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과 짐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본 여호수아가 심술이 났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자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모세에게 말을 꺼냅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모세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다 되면 무슨 소리 안 할 거예요? 예, 그렇게만 되면 고기 달라고 아우성 안 칠 거니까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남녀노소 머리가 하얗든 이 새파랗든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달라고 안 한다고요? 예, 고기 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누구에게 빚졌어요? 육신에게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그렇죠. 성령에게 빚졌습니다. 빚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신대로 살 때는 육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말을 해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뒤에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육신에게 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비참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 어디서 하나님이 또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 이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원한 죽음을 전부 다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죽을 수 없는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방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너희들이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순 아닌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여기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톡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또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고 하면 아멘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뭔 얘기예요? 자,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난 얘기 하는 거죠. 동행한 얘기 하겠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 없는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돈 얘기, 뭐 여행 얘기, 뭐 어디 뭐 좋은 데 간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조금만 더 깊게 말을 나누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음이냐 하는 말을 할 때도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깔려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나무로 치면 원가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냐면 도끼로 찍어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면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곁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곁가지쯤 안 잘라버리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증거를 날마다 행동으로 입증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항상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자,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나이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시절에 잘 가던 곳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하게 해요? 가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될 곳을 안 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가도록 끌고 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버텨도 우리가 예수님 또 성령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 하도록 대답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 사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행들을 육신에게 절대로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손에요? 성령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신뢰가 한 가지가 나와요. 자, 13절을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뭘 죽인다고요? 그렇죠.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야 된다는 말은 현재 동사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그래서 이 몸에 소위 육적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죄성과 나약함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동을 받을 때마다 바닷가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뭐예요? 일렁일렁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어떤 충동만 오면 우리 몸에 안에 소위 육적이라는 게 뭐예요? 영향을 받아갖고 나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게 자꾸 나를 흔든다는 거죠. 온갖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몸의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가리키는 거죠. 단순히 행동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언행심사 전체를 말하는데요. 죄가 꼭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습관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몸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또는 끊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의 사람답게 몸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흔히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담대히 기도도 해야 되고, 무시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기도 문제는 오늘 다루질 않고 다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왜 수학 보면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1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죄악에 끌려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가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만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는 입에서 무슨 말밖에 안 나오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봐도 뭐예요? 안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몸의 행실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보신 우리는 누구냐면, 자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식을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욕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름이 준용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뭘 받았죠?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하는 그걸 이제 어디서 받았어요. 대통령 아들이라고 받지 말라는 법은 없죠. 받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 아들이니까 사실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 자녀인가 하는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뭘 말씀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항상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더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해도 성령의 이 증거의 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함으로 증거하신다잖아요. 만일 못 들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유혹은 항상 우리 안에 미끼를 놓고 우리가 물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럴 때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 하고 끊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그 개는 훌륭하다 뭐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그 동물 이렇게 개 나와서 하는데 거기 보면 그 강요 훈련사가 이제 나와서 훈련을 하고 개를 이제 뭐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누구 있냐면 주인에게 있다. 주인이 안 될 때는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 불쌍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대충 하다가 보니까 강아지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이게 꼭 죄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한두 가지 약점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에 약한 사람, 노는 데 약한 사람, 체면에, 친구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돈에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항상 놓고 사탄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미끼를 놓고 있다는 거죠.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달아갖고 먹음직 쓰는 걸 달아갖고 넣으면 고기가 뭐예요? 냄새를 맡고 그 주위를 맴돌죠. 처음부터 덥석 안 뭅니다. 입으로 툭툭 건드려보고 괜찮나 이러다가 딱 물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끼를 보고 근방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물고기처럼 우리 행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바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곳 근처에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도망가라, 안 돼! 라고 외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실패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행실을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서 행동의 원칙을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추파를 던지랴 하는 말이에요. 욥의 약점은 뭘까요? 젊은 여인에게 약점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생기고 나면 뭐 찾아다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욥은 부자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호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처녀들을 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눈짓까지도 조심해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돕는 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분이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도 뭐예요? 속수무책이에요.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마음대로 가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대신해 줄 일이 있으면 탄식하겠어요? 본인이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우리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신앙 안에는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양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깨끗이 가꾸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육신의 잡초가 솟아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뽑아버리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어느 날 세미나 인도차 2주간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가는데 어떤 일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좌우지간 혼자 가게 됐어요. 2주 가니까 가운데 뭐가 껴요? 주일이 딱 끼잖아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해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 두리번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도 외로우니까 구경하다가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점에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24시간 떨어져 있어도 아내한테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뿐만 아니라 몇 년을 보지 않고 살아도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동에도 몇 년 동안 일하러 가고 아프리카도 일하러 가도 뭐 별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뭐예요? 이혼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호텔 주변을 돌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탔습니다. 6층을 딱 누르고 이제 문이 닫히고 기다리는데 문이 다시 열리면서 웬 여인들 둘이 딱 타요. 근데 어디 가는지 누르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 여인 둘이 목사님을 딱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층 어때요? 6층 눌렀어요,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없으면 나하고 같이 지내보는 거 어떤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요?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뭘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우려감도 아니었어요. 아내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평소 외워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평소에 외워두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절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3층 버튼을 딱 눌렀고 문이 딱 열리고 내리면서 6층 가야 되는데 3층에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제 안에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를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단호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 불러요? 그렇죠. 아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는 행복이 있잖아요. 고독할 때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 육신에 져서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